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시죠.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여기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삶의 자취들을 돌아볼 때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야곱은 130년을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에 관한 말씀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가 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는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보통의 삶,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사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죠. 정말 특별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그런 특별한 삶을 선택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끄심이 보통의 어떤 사람의 삶이 아니었던 거지. 정말 굴곡진 삶, 그 굴곡진 삶도 심하게 왜곡된, 휘어진 그런 그 삶을 살았죠.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다툼을 벌였다고 그러죠. 이걸 어머니 리브가가 알 정도였어요.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 된 일인지 여쭙는 이런 그 상황까지 만들어졌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벌써 계획을 세워 놓으셨죠. 그 계획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런 그 말씀을 리브가에게 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도 매우 부족해요. 사실은.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세력이 훨씬 막강했어요. 기억하시죠? 야곱이 4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거기서 얻은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왔고 자기 식구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와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막강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거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너무 미약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성취되지 않았어요. 단지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끄심을 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심하게 일그러졌던 거죠. 평탄하고 순탄하고 꽃길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약속에 의하면 동생이 형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듯한 어떤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삶의 횟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꽃길 걸은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다면 잘 돼야 되는데 좋은 예로도 야복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과 씨름까지 해가지고 불구자가 됐어요. 다리를 절었다고 그러죠. 그 당시 불구자가 된다는 건 치명적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형의 세력과 맞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곱의 삶은 불행한 걸까요? 불행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전체적인 그런 그 계획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 등장했고 한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 속에 등장하는 사람. 그 꼭지점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한 과정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130년의 삶, 그가 말한 대로 험악한 것이었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까지 130년은 그냥 과정에 불과했어요. 과정. 그러니까 130년의 야곱의 삶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심하게 구부러진 정말 파란만장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거죠. 130년 잘못 산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은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등장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때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결코 완성자가 아닙니다. 우린 단지 그냥 쓰임 받을 뿐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꼭지점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등장했다가 쓰임 받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불행한 삶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130년의 삶을 험악하게 살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야곱의 삶을 가리켜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참 어렵게 살았네, 힘들게 살았네, 참 굴곡진 삶을 살았네.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 기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남겼느냐? 후손을 많이 남겼느냐? 세상에서의 명예를 높여놨느냐?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죽고 나서 무덤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큰 데 써놓은, 그럼 잘 산 거예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잔치를 벌이며 사는 어떤 사람들,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평가와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의 삶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짧지만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닐까. 오늘도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소중하게 쓰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